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변화된 유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두고 형들이 떠난 후에 종을 보내어서 은잔을 훔친 자를 잡아오게 합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형들은 모두 요셉 앞에 다시 끌려오게 되죠.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요셉이 그토록 기다리던 마지막 시험의 절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버렸죠. 팔아버렸습니다. 과연 지금도 그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오늘 요셉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각자의 돈을 자루에 되돌려 넣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장까지 넣게 하죠. 형들이 성읍을 떠나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은 종을 보내서 그들을 붙잡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종이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줘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서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누가 은잔을 훔쳐갔느냐고 은잔 도둑을 이렇게 추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들은 아주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얼마나 확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견되는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가 당신의 그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막 자신들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이 장면 앞에서 형들은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그들은 짐을 나귀에 다시 싣고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죠. 여러분, 다시 22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했던 그 형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베냐민을 홀로 두고 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의 이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변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 우리의 변화를 주장하죠. 내가 변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로 하는 그 변화는 사실은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변화는 뭡니까? 행동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행동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말로 했던 그 변화, 말로 했던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번 같았으면 이 형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동생을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변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때우는 그런 회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입으로 떠드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변화시켜서 삶이 변화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그런 진정한 변화, 그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요셉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여기에서 누가 났습니까? 유다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자리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유다의 이 고백 속에서 유다의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은잔 도둑 사건만을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방금 16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은 뭡니까?
현재 지금 은잔이 나타났던 은잔을 훔쳤다고 하는 이 사건을 뛰어넘어서 22년 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숨겨둬왔던 그 죄악이 드러났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체 삶의 죄악들을 직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요셉의 형들 가운데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신 일하시는 그 변화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죄를 지었던 자가 가장 먼저 희생을 자처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서서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질 때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유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만 은잔이 나왔지만 지금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던 그 유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요셉은 아니다,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너희가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베냐민을 두고 그냥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할 것인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서 보면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형들이 다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바로 이런 유다의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과 자유보다 베냐민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함께 그 죄악을 짊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죠. 이것이 바른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22년 전에는 그죠? 요셉을 버렸었는데 지금은 함께합니다. 또한 진정한 변화는요,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하나님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판 죄인 유다를 하나님은 22년의 세월 동안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자기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어디 유다만 그랬겠습니까? 나머지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유다의 계보에서 훗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